여러분들도 지금 교회 오실 때에 운전하고 오셨을 텐데, 현대인들의 운전할 때 필수품이 내비게이션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구글 맵을 사용하고 있는데, 목회하면서 이 구글 맵이나 내비게이션이 안 나왔을 때는 신방 가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뭐 정확하게 가지 않습니까? 근데 저만 그런 생각을 할까요? 운전하면서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 가는 목적지를 정확히 알려주는 이 내비게이션이 있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고민할 때가 있는데, 좀 인생을 아는 내비게이션이 나와서 내가 방황할 때에 좀 잡아주면 어떨까, 이제 그런 조금은 황당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은요, 누구의 인도를 받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인생이 심하게 꼬일 때가 있습니다.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근데 내비한테도 물어봐도 안 되는 것이고, 어떻게 됩니까? 사람에게 물어봅니까? 결국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그 코에다가 생기를 훅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사람은 짐승하고 다른 것이요, 짐승과 사람은 육체는 다 똑같이 있는데, 짐승에게는 하나님이 생명을 훅 불어넣지 않아서 영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영혼이라고 그러는데, 그 영혼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살아있는 영혼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죽은 영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만에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나는 하늘로 가지만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120명이 예수님이 승천한 것을 목격한 사람들 중에서 일부분이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렸어요. 열흘 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교회의 시작은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시작했어요.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본이 뭔가? 성령 받고 시작한 공동체 기독교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이에요. 여러분들,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라 하시면은 천국에 다 갈 수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에 제가 살짝 물어봤는데도 살짝 꿈치라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세요. 요즘에 막 비행기도 터지고 지진도 나고 뭐 LA에 산불이 나서 초토화가 되고, 여러분들 많은 이런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증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한테 너 교회 몇 년 다녔냐? 너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가졌냐? 어떤 일을 했냐? 성경은 몇 독이나 하고 몇 번이나 썼냐? 기도는 많이 했냐? 그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안 물어보시고 뭘 물어보시냐면은 제 생각이에요. 성경에는 없어요. 제 생각에는 너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다가 왔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요, 탈선하지 않아요. 죄짓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직합니다. 거룩해요. 바르게 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것, 어떻게 하면 형통하고 어떻게 하면 복된 생활을 할 수 있는가? 오늘 본 말씀 가운데 30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게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게 하라.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고통을 주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성령의 이끌심대로 살아가지 않는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굉장히 답답하고 괴로워하세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27절에 마귀에게 틈탈 기회를 주지 말라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성령은요 하나님의 영인데 지금도 이 예배 가운데 임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는 사모하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중심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은 성령의 시대고 교회의 시대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표징은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자꾸 임해서 넘치는 상태로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성령 하면은 지극히 눈을 감아요. 왜냐하면 나랑 상관이 없어요. 성령 하면은 그냥 미친 듯이 예수를 믿고 귀신 들린 사람처럼 그런 사람처럼 생각 그렇지 않아요. 성령은요 비둘기같이도 임하는 거예요. 불같이도 임하지만은 비둘기같이 임하는 거예요. 만약에 성령의 이끌심을 받지 못하고 나와 내 신앙과 하나님의 영 성령과 관계가 없다고 하면은 죄송하지만은 우리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어요. 거듭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령은요 회개할 때 임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적는데 잘 적어 놓으시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안 돼요. 성령은 회개할 때 임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이렇게 많이 적게 회개 그럽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게 가장 큰 죄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령은 말씀을 듣다가 찔림을 받을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무식한 베드로가 막 설교할 때에 그 말씀에 찔림을 받고 어찌할꼬 하면서 그들이 회개하면서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거 목사님 내게 하는 거 아닌가? 성령 못 받아요. 근데 확 찔림을 받고 갑자기 눈물이 울컥해.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시고 아직까지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군요. 깨달는 순간 심령이 열리면은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요 간절히 기도할 때 임하는 거예요. 또 찬양도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찬양엔 가사가 중요한데 그 찬양의 가사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를 받고 감동이 있고 그럴 때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 성령이 임한 사람과 성령이 임하지 않는 사람과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 이제 마지막 때가 됐는데 좀 알려주세요. 성령 받은 사람은 이 볼테기 옆에다 점을 하나 좀 칵 찍어주세요. 그럼 저도 목회하기 쉽지 않습니까? 저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이구나. 또 우리들 딱 봐도 교회 다니면서 점이 나만 없네. 그러고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요, 성령의 특성은요, 보편성이 있어요.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성령의 이끌리심 받는 사람들은 본인이 하고 남이 알고 다 아는 거예요. 보편성, 저 사람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다. 다 아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주관성이 있어요. 보편성이 있는데 또 모르는 거예요. 주관성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막 기도하다가 어떤 사람은 기도원에 가서 펄펄펄 기도하다가 성령 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 공부하다 성령 받은 사람이 있고 막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조용히 받은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꿈속에서도 성령이 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은 주관성이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성령의 역사하면 한국에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미국에 이민 와가지고 우리 교회 오신 분들 지금은 안 나오시는데 왕년에 자기가 방언하고 충만했다라는. 근데 여러분들 성령은요. 따라해서 소멸성이 있다. 성령은 소멸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배를 밥 먹듯이 빠지고
이중생활하고 소멸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성령을 근심하지 말게 하라는 것은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하지 말게 하라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인도라는 말이 성경의 원어를 연구해 보니까는 앞서가며 안내하다. 그러니까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는 앞길을 잘 모르니까는 최첨단 영적인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앞서가면서 우리를 안내하는 것, 그게 인도하심이에요. 성령의 인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가 우리가 나쁜 데로 가려고 그러면 이놈아 글로 가면 안 돼. 왜? 술집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교회로 가야지 술집으로 가냐.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는요, 예? 앞서가면서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게 성령의 인도예요. 또 성령의 인도는요, 깨우침을 주는 거예요. 너 잘못 생각한 거다. 깨우침을 줘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길 가게 하죠. 또 한 가지는요, 뭐냐면은 통제하는 거예요. 통제하는 것.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성령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 키워보면 알지만은 자식들은 어려서 누구의 인도를 받아요? 엄마 아빠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자식들을 키우면서 제 자식들을 인도했어요. 어떻게 인도하냐면 학교 보내줘요. 돈 들여서 학원 간다면 학원 보내줘. 컴퓨터 사달라면 컴퓨터 사줘. 예? 자전거 사달라면 자전거 사줘. 다 해줘요. 예? 친구 초청해서 뭐 생일잔치면 생일잔치 해줘. 다 해줘. 예? 거기까지만 인도입니까? 부모 인도입니까? 부모 인도는 통제가 있는 거예요. 너 10시 이후에는 출입금지다. 너 10시까지 집에 안 들어오면 혼나. 그건 누구예요? 부모가 통제하는 거예요. 너 술 먹으면 안 돼. 대학 갔다고 술 먹으면 안 돼. 이상한 짓 하면 안 돼. 그 부모마다 통제 기준이 다르지만 통제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제 아들, 딸이 옛날에 너 10시에 집에 안 들어오면 안 돼. 그리고 하루에 컴퓨터 몇 시간만 해. 뭐 이렇게 통제하지 않습니까? 아예 아빠 뭐 다른 집에는 그러지 않는데 아빠는 왜 그럽니까? 그럼 너 그 집에 가 살아. 내가 너 여태까지 너 옷 입혀준 거 내가 해주고 다 내놔. 다 주고 그 집까지 살아. 그게 인도예요. 그게 부모가 자식을 인도하는 게 그거예요. 그냥 무조건 해주는 것만 인도가 아니고 통제하는 것. 그러면 여러분들 똑같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기도하면 다 줘요. 병 고쳐주세요. 저 건강 얻지 않았습니까? 건강 얻지. 예? 그 다음에 뭐 이것 주세요. 은혜 주세요. 다 줘요. 그렇지만은 너 이거 하지 마라. 통제가 있어요. 예? 근데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왜 못 받는가? 성령께서 통제하시는 것을 내 주관대로, 내 멋대로 그냥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조금 저하고 눈이 안 마주치시려고 하신 분들은 여태까지 성령의 통제에서 벗어난 사람들.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통제 받으세요. 통제 받을 때에 평안해지고 행복합니다. 남성 여러분들은 아내들이 통제를 많이 하지요. 예? 잔소리 많이 하고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뭐 빨리 일어나라 양말 벗으면 꼭 세탁기에 갖다 넣어라 뭐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일종의 통제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반발하면요 행복이 깨지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해보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행복은요 시키는 대로 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부모를 인정해서 부모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또 부모가 내 장래를 위해서 통제하는 것 인정할 때에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섭리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이 통제하는 것, 성경을 통해서 하라와 하지 말라는 것 지킬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에 영적으로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힘들 때에 구하라 그랬어요. 내 능력으로 안 될 때에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가 그런 거예요. 인간의 불가항력적인 문제를 성령께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 교회 나오신 이유가 뭡니까? 나오신 이유가 뭐예요? 은혜 받기 위해서 나왔어요. 왜 은혜 받습니까? 왜 은혜 받으려고 해요? 세상을 이기려고.
그럼 왜 세상을 이기려고 합니까? 세상을 이긴 사람만이 갈 수 있는 나라가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나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 사람이,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사탄을 이긴 사람이 갈 수 있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여러분, 천국은요, 죄인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어떤 죄인들이? 회개한 죄인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나의 허물과 죄를 낱낱이 회개한 죄인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지긋지긋하게 안 받으려고 하고 통제를 안 받으려고 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가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답은 나오는 거예요. 뭐가 행복인가? 뭐가 중요한가?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하지 않고 자꾸 받으면서 은혜가 쌓이면은 그걸 뭐라고 그래요? 따라해보세요. 성령 충만.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들, 여태까지 성령을 무시하고 살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고, 통제도 안 받고, 내 멋대로 신앙생활하고, 교회 오고 싶으면 오고, 오기 싫으면 안 오고, 예? 어떤 분도 한 3년 쉬었다 오고, 예? 그러지 않습니까? 통제를 안 받기 때문에 하나님 무서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통제를 받으면은 그 성령의 은혜가 막 쌓이는 거예요. 저기 사람의 세 가지 형태를 제가 그림으로 해놨는데, 하나는 자연인, 하나는 성령의 사람, 하나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 그래서 저기 보면은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요, 성령의 인도하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음의 중심에 내가 있고 예수님은 저 세상 밖에 내몰아 있는 사람은 전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세 번째 그림이죠. 십자가가 이렇게 동그라미 안에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내 마음의 주인이 성령이 아니고 나예요. 관섭받기 싫어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으면 예배 드리고 나오면 되고, 싫으면 안 나오고, 은혜가 필요하면 은혜 주옵소서. 그래서 목사님들한테도 기도 부탁을 목사님, 저는 은혜가 없는데 좀 은혜 받을 수 있게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세 번째 사람이에요. 성령의 통제를 거부하는 사람. 근데 성령 충만은요, 성령 충만은 간단하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회개할 때에, 말씀의 찔림을 받을 때에, 내가 성령을 사모할 때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사람은요, 예배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나. 눈을 좀 번쩍 떠보세요. 예배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 예배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구경꾼으로 영화관처럼 앉아가지고, 예? 그냥 구경만 하다가 오늘 성가대 잘하는데, 오늘 목사님, 설교 잘하는데, 평가만 해. 구경꾼이지 진짜가 예배자가 아니에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내 예배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모든 예배에 그냥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가 막 되는 거예요. 막 장로님이 대표 기도하는데도 막 아멘이 막 나오고요. 목사님 말씀 듣다가 막 찔림을 받으면 막 아멘이 나오는, 창피한 줄도 모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하면요, 사탄이 물러가요. 사탄은 디아볼로스, 방해하다, 틈을 생기게 하다. 하나님의 성령과 우리를 틈나게 하고 부부지간에 틈을 생기게 하고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천국 가는 거 방해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는 거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멀쩡하게 앉아있지만은 제 설교를 하나도 안 들어요. 잘한다. 그 누가 그러는 거예요? 사탄이 막는 거예요. 사탄이 막는 거. 여러분들 그런 생활을 10년, 20년 계속하면서 교회 다녔지 않습니까? 이제는 따르릉 비켜나세요. 맨 끝에 노래가 뭡니까? 어물쩌물 하다가는 우물쭈물이 어물쩌물이. 우물쭈물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세상의 마지막이 됐어요. 별난 일이 다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태까지 하나님 참으신 것만 해도 땡큐예요.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거짓을 버리라고 그랬어요. 오늘 25절에 보면은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랬습니다. 거짓을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저기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사진이 있는데
LA에 사신 분들은 LA의 그 리버사이드라는 그 동네에 가면은 저분 동상이 있죠? 보셨어요? 가서 사진 한번 찍었어요? 저분 대단한 분이에요. 저분은 독립운동가지만은 교육가기도 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100년 전에 미국 LA에 그 이민 온 한인들을 오렌지 농장에서 일할 때, 그 이제 오렌지 거기 많이 나지 않습니까? 일할 때에 우리는 나라를 잃었다. 일본이 우리를 식민 통치하고 있는데 지금 임시정부가 있고 독립군이 있다. 나도 독립운동하는 사람인데 우리 여기서 이거 농장에서 돈 버는 거 다 안 써도 살아가지 않냐? 뛰자. 그래서 얼마 뛰었겠어요? 11조? 10에 5조. 50%씩 다 뛰어가지고 독립운동한 사람. 저분이 그때 당시에 한인들 대표가 됐어요. 한인 대표. 한인으로 이민 온 사람 대표가 돼가지고 지방을 순례할 때가 있었어요. 순회하면서 이렇게 여러 뉴욕에도 있고 다 한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대표가 순례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 뭐 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기차로 많이 가는데 미국에서 기차 타보시면 알겠지만 비싸요, 싸요? 비싸요. 근데 안창호 선생님을 수행하는 분이 한인 목사님 신분증을 안창호 선생님하고 비슷한 사진이 붙어있는 신분증을 딱 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는 기차 요금이 너무 비싸가지고 우리 기차 탈 때 이거 내면은 반액 세일해 준대. 미국은 복받은 나라의 목사님들한테 그냥 차비 반액 세일해 주니까는. 그러니까 안창호 선생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다 발각되면은 이거 빌려준 목사님 망신, 기독교인 망신, 우리 한국 사람 망신인데 나 이거 창피해서 못하겠다. 돈이 없으면은 우리 더 자금을 준비해서 우리 교민들 순례하자. 그래가지고 그걸 안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창호 선생님의 말에 유명한 말이 있죠. 무슨 말이 있습니까? 꿈에 거짓말을 내가 했더라도 내가 깨어나면은 나는 즉시 반성하고 회개한다. 꿈에라도 나는 거짓을 얘기하지 않는다. 그럼 거짓을 버리는 것이 뭡니까?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받는 것이 거짓을 버리는 거예요.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고 마귀로 말미암아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이 거짓을 버린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인정받아야 돼요. 우리 좋은 장로교에 다니시는 분들 정직한 분들이에요. 그분들하고는 비즈니스 해도 돼요. 예? 그런 어떤 신앙의 그 어떤 프라이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옛날에 조금 못된 짓도 하고 그랬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과거를 들춰내지 않으신다. 어제까지 좀 사기 좀 쳤어도 괜찮아요. 남의 돈 좀 띄어먹었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내가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고 내가 없어서 못 갚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는 누구한테 돈 껐으면은 내가 반드시 갚는데 지금은 못 갚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돼요. 그때부터 비즈니스가 잘 되는 거예요. 사업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애들이 결혼도 안 하다가 막 혼인문도 막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32절에 보면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 32절에 보면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32절에다가 여러분들 빌립보서 2장 5절을 써놓으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늘 예수의 마음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예수의 마음을 갖는데 세 가지 마음이에요. 오늘 32절에는 친절하게. 두 번째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세 번째는 용서해 주는 마음. 그게 주님이 주시는 마음. 성령에 이끌리면은 그렇게 돼요. 여러분들 친절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요즘에요, 결혼들 다 늦게 해요. 옛날에 우리 때만 돼도 여자 나이는
21, 22, 23 아주 그때 황금기 그때 다 갔는데 요즘에는 딸내미들도 막 30 넘어서 가요. 다. 막 40도 안 가요. 뭐 총각들은 더 하죠. 그런데 왜 결혼이 안 되는 줄 아십니까? 너무 조건을 보는 거예요. 자기는 요만치뿐이 안 되는데 배우자는 엄청난 사람 만나려고 그러고 그런데 실제로 제가 물어보니까는 누구를 찾는가? 돈 많은 사람, 출세한 사람, 좋은 가문 아니에요. 친절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왜? 요즘에 이혼율이 얼마나 높아요. 한 번 결혼했으면 100년 해로하려고 이혼하지 않고 정말 행복하게 살려고.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 배우자 감은 친절한 사람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친절한 사람. 여러분의 남편이 조금 모자라도 친절하면은 100점. 여러분의 아내가 조금 함량 미달이라도 친절하고 상냥하면 100점. 사람들이 교회를 이제 이사 와가지고 교회를 정할 때에 어느 교회를 정합니까? 목사님이 잘생긴 교회? 설교 잘하는 교회? 점심 식사 반찬이 한 12가지 나오는 교회? 친절한 교회. 친절한 교회. 다 거기서 거기. 뭐 목사님 설교, 교회 다 거기서 거기. 어차피 우리는 어디 가서 다 만나는 거예요. 어느 교회 가든지 천국 가서 다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정하려고 하는 게 친절한 교회를 정하는. 왜? 친절한 교회는 싸우지 않아. 내 신앙이 병들지 않아서 천국 직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친절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친절한 게 중요해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친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친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성령 충만하고부터 얼마나 친절한지 과잉친절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것도 좋아요.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긴다 그랬는데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은 애간장이 녹는 거예요. 아주 그 애타는 마음, 그래서 애타는 마음으로 배려하고 남들을 막 세워주고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 그 다음에 용서하는 마음. 저기 사진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저기 뭔가 그러는데 2015년 6월 17일에 사우스 캐로라이나의 한 감리교회, 흑인들이 다니는 감리교회에 백인 21살 청년이 딜런 루퍼가 총을 가지고 들어갔다가 수예배에 성경 공부하는데 이렇게 1시간쯤 있다가 갑자기 총을 난사해서 목사님 또 성도님 9명이 그 자리에서 다 죽었어요. 재판을 하는데 화상으로 재판하는데 저 주에서는 마지막에 죄인한테 이제 그 유족들이 한 말씀씩 하는 거예요. 근데 화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저기 써 있는 데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족을 잃었다. 가족을 잃어서 정말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럽고 귀한 내 식구를 당신이 뺏어갔다. 하지만 우리는 신앙인이다. 조건 없이 당신을 용서한다. 야, 저 교회 대단한 교회예요. 예? 사진을 좀 뚜렷하게 보시고 우리 교회도 저런 교회가 돼야 돼요.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인지 어떤 분들은 자기도 쿨이면서 막 일을 하고 목사님 아무개 뭐 집사 누구 어쩌고 제발 그러지 마세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고 친절하시고 불쌍한 마음을 가지시고 무한대로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70번씩 7번이라도 무한대로 용서해 주라고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에 보면은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우리를 볼 때에 너 교회에서 뭐 하다 왔냐? 세상에서 뭐 하다 왔냐? 어떤 직분을 가졌냐? 성경 몇 독했냐? 그거 안 물어보고 뭐 물어본다고 그랬어요? 누구의 인도를 받았냐? 누구의 인도를 받았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귀한 말씀 잘 깨달으셔서 정말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2025년도에 달라져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에 정말 의미 있고 신바람 나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건데 성령 하나님의 간섭과 통제를 받는 것인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남들은 성령으로 충만한데 나는 근접도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 새로운 마음 갖게 도와주셔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